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9년에 나왔던 오래된 영화인데요. 그 매트릭스라는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가상현실 안에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AI의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이 그런 실제 속에 내가 살고 있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가상현실 속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이 영화에 보시면은 그 몰피우스라는 사람이 주인공은 니오 그 키아누 리브스에게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그 대사가 나옵니다. What is real? What is real? 진실이라는 게 뭐냐? 실제가 뭐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볼 수 있다고 그게 과연 실제인가? 실제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런 말이죠. 우리가 매트릭스 안에 그렇게 가상현실을 살면서도 그게 실제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그 몰피우스가 니오에게 빨간색 약과 파란색 약을 그렇게 두 가지를 보이면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그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죠. 파란색 약을 먹으면은 그냥 내가 믿고 싶은 것 믿으면서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돼. 진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가짜 사이버 가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고, 빨간 약을 먹게 되면은 혼란스럽고 고통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진실의 세계에 살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이 영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진실인가요? 무엇이 참 진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여러분 진실일까요? 진실이 뭐냐 또 정의가 있어야 되겠지만은, 아니면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대한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세상 풍조에 프로그램화되어서 그냥 그 코드를 뽑아버리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빨간 약, 파란 약 주면서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파란 약을 먹고 지금 살고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믿으면서 이게 사실이라 믿고 여러분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물론 혼란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도 진실이 무엇인가, 정말 참 진리가 무엇인가, 그야말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그렇게 여러분 살고 싶으신가요? 아마 지금 뭔 소리 하는지 잘 다 전체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일단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에 드디어 공적인 활동을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죠. 17절에 보시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성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고 예수님 사역 모든 것을 요약한 그런 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천당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세례받고 시험 당하신 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하셨지만은 마태는 그걸 다 생략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태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었던 사람인데 그 헤롯 왕의 부도덕함을
비난하고 고발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갈릴리로 그렇게 가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세례 요한이 잡히기 전에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예루살렘에도 다니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4장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가셨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 그 수가성에 가서 여인과 대화도 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 하는 것을 들으시고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갈릴리로 그렇게 물러가시게 되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말씀의 성취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요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실제로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스불론과 납달리의 기업으로 그렇게 받은 땅이죠.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지방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이 여러 번 외국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침략해 올 때마다 어디로 들어오는가 하면은 그 갈릴리를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공격을 받은 그 지방이죠. 특히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가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잡아와서 그곳에 이주시켰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는 많은 아픔과 역사적으로 상처가 있는 그런 땅이고요. 그리고 동족들에게도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이방 땅처럼 여겨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곳 다 두고, 예루살렘 수도와 같은 이런 도시를 다 두고 그 가장 낙후된 변방인 그곳에 가서 사역하시는 거죠. 정말 버려진 땅 같았던 그 갈릴리에 구원과 소망의 빛이었다, 비추게 된다 하는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진다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건축위원들 몇 명과 함께 서울의 한 교회를 탐방을 그렇게 갔습니다. 사실 이 수원 촌놈이 서울에 가니까 막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신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울 구경을 이렇게 했는데 그 63 빌딩 이렇게 한섬 높은데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국회의사당도 보면서 저기는 누가 사는가 싶기도 하고, 막 차도 너무 많고, 그래서 굉장히 신나게 여행을 했는데, 양세형 권사님이 서울 본토 원주민이라고 그렇게 해서 그 서울 가이드를 해 주었습니다. 저기는 옛날에 무엇이었고 저기는 어떠했던 곳이고, 그리고 옛날에 가난하고 허졌던 그런 동네들이 지금은 아파트가 수십억 하는 그런 동네가 되었다고, 이런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그 상암동을 지나가는데 거기가 옛날에 난지도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은 푸른 공원으로 그렇게 바뀌어 있었고, 주변에 너무 높은 아파트도 많이 있고 이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흔적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서울이 옛날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바뀐 것이죠.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리가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난지도와 같이 버려진 땅이었는데 그 땅에 빛이 비치게 되고, 그야말로 그 땅이 복음의 발원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갈릴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예수님 오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왔다, 천국이 임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렇게 영적인 황무지가 오아시스가 되게 되고 정말 복음의 푸른 숲이 우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할 텐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이런 정말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있게 되고 우리 삶의 푸른 숲이 우거지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과 그늘의 그 마음이 물러가고 정말 소망과 생명의 빛이 우리 삶에 새롭게 비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신 분들에게 정말 이런 구원의 새로운 빛이 비치게 되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으로 가슴이 뛰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 그게 바로 제자를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일성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사실 세례 요한도 똑같은 말을 했죠.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사실은 조금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회개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회개입니다.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는 걸 이야기하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신 것은 물론 이런 것을 포함하고 또 그런 결과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를 영접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하는 것은 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초청이고 그런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첫 번째 시범 케이스가 된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의 형제죠. 그물 던지고 고기 잡는 데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예수님이 정말 위트 있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가다가 같은 동네 사람이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십니다. 21절과 22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와 함께 그물 깁고 이제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자, 이 두 경우에 공통점이 있다면 뭔가 하면은, 먼저는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불렀을 때에 그들은 즉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압도적인 권위가 있어서 그들이 순종했겠지만은, 그리고 또 예수님과 이들의 만남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 차례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뭐 예수님을 제자들이 존경하기도 했었고 만나고 싶어 하기도 했고 제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텐데요. 이미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마태는 그런 걸 다 생략했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부르심과 제자들의 순종이 얼마나 전격적으로 일어났는가,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즉시 따라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절대적이다. 절대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따라가겠는데 지금 아버지 장례를 하고 내가 후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목숨을 버리고라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과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막 반감이 일어나는 그런 굉장히 도발적인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누가 감히 남에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한테 생명까지 버리고 따르라고 그렇게 누가 말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게 사실은 목숨인데 가족이고 부모님 아닙니까? 그리고 전토이고 땅이고 그런데 그리고 인간사에 가장 급하고 우선되는 일이 아버지 장례, 부모 장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이런 걸 다 버리더라도 심지어는 목숨까지 버리더라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부르심인가? 예수님은 무슨 배짱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건 저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르신 게 너무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진짜다. 진짜다. 여러분, 누가 감히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나를 따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정말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을 그분에게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어놓아라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목숨 이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부모와 전토와 모든 인생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신다면은 그 이상의 대가를 줄 수 있다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오히려 많은 종교들은 목숨을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지켜주겠다, 그것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처럼 말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그걸 버리라고 하는 그런 종교는 사실 잘 없습니다. 이런 멋진 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 신난 일 아닙니까? 이런 가치를 만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좋은 일입니까? 그런 분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너무 귀한 일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 가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은 학교 가는 것보다 더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내가 왜 교회 다녀야 하는가, 예수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들어간 후에 그때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지? 라고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하는 그 순간에 저에게 혼란과 큰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사실 저에게는 그게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나는 공부도 못하겠고 한 걸음 또 내가 더 나아갈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배들도 만나서 물어보고 또 목사님을 만나서도 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아무도 저를 설득시키지를 못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납득시키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공부도 잘 못하고 1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1985년 여름에 대학부 수련회가 대구 무악산 기도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수련회 강사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범어교회 장영일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때는 막 신학교 입학했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이제 강사로 설교를 할 때 첫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내가 전도사라고 깔보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부 선배였거든요. 그러니까 형이고 오빠고 선배라고 해서 막 먹으려고 하지 마라, 이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보통 수련회 강사는 사실은 전국에서 쟁쟁한 유명한 이런 목사님들을 계속 모셨는데, 이 내 전도사가 왔다고 해서 나를 무시하지 말고 설교 잘 들으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 저의 신앙 상태도 그랬고, 무슨 전도사가 이렇게 이 큰 행사에 강사를 하는가 하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깔보고 있었거든요.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깔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물론 뭐 깔보지 마라 한다고 해서 갑자기 우러러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설교가 정말 시퍼런 속새풀과 같았습니다. 속새풀이 무엇인가 아까 2부에 물으니까 아무도 모르던데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인터넷에도 안 나왔습니다.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손은 잘 먹는데 날카롭고 이런 막 손이 베이는 이런 풀이 있습니다. 그런 풀과 또 억새도 아니더라고요. 억새도 보니까 억새도 아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고 표준말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정말 그렇게 이렇게 뭐 썰익었다고 할까요? 막 굉장히 직선적인 그런 설교였는데,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뭔가 마음에서 뭉클뭉클한 것이 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먹구름이 몰려오면서 하늘이 캄캄하게 찌푸리게 되는 것처럼 건드리기만 하면 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예배 후에 이제 기도의 시간에 저는 그냥 기도한다고 엎드려서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누군가가 제 옆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저희 성경 공부 조장, 뭐 구역장 같은 분이죠. 성경 공부 조장과 또한 선배 한 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그냥 제 마음이 무너졌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큰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고, 그리고 체했던 것이 이렇게 내려가는, 바짝 긴장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긴장이 확 풀어져서 막 정말 아이가 실컷 울다가 배가 고픈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긴 이야기인데, 정말 저는 그 여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로도 제가 신앙이 이제 완전히 정착을 하고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몇 년 더 걸렸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다가 복학을 하고 대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근데 이번에는 진로 문제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뭐 예수 잘 믿고 교회 생활 잘 하면 되죠. 근데 그걸로는 부족하겠다. 정말 이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확실한 것이고 이게 정말 진리고 생명의 말씀이라면은 내가 그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또 갑자기 진로를 바꾸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목사를 하면은 마치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되는 것 같았고, 가톨릭 신부가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에 어떤 이런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들, 스님들 산에서 지루한 생활, 그 답답한 생활을 뭐 일주일 수련회는 괜찮은데 그걸 평생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마음에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래도 사실은 진로를 결정하는 것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제가 고향에 가서 방을 하나 새를 얻어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오로지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이 상황에서 선택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비교해보고 하여튼 생각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시대를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더 이상의 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수록 내가 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올인을 하지, 내 인생을 올인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꼭 후회할 것 같은, 한 번은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것 같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지금 무엇이 가장 귀한 일인지 최선인지를 알아버렸는데, 내가 분명히 확인해 버렸는데, 내가 그걸 피한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비겁한 일이다. 그것은 나를 속이는 일이다. 내 인생을 속이는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싫었지만은, 너무 두려웠지만은, 그러나 양심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 상황에서 다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의 바람과 목표와 소망이 있다면은 저는 교회를 잘하고 싶은 거 이런 걸 떠나서 제가 한번 잘 믿어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방향은 분명하게 잡았는데 아직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실컷 믿어보고 싶고 정말 마음껏 한번 믿어보고 싶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서 한번 사랑해보고 싶은,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자신 있게 주님에게 주님, 내가 정말 열심히 믿었습니다. 내가 실컷 믿었습니다. 라고 주님에게 한번 말해보고 싶은, 그렇게 하면 제가 인생의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사실은 많은데 다 생략하고 제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계산하고 이런 분이 있다면은 저는 그들에게 정말 주저하지 않고 그냥 따르라, 그냥 걸어가라, 이렇게 자신 있게, 물론 저 입장입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직업과 진로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고 각자에게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목숨을 내어놓아라, 재산을 버리라, 부모를 버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하는 의미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버리더라도, 재산을 다 버리고 인생을 올인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 손해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교회 일하다가 욕먹고 또 이렇게 오해를 받고 하더라도 사실은 싫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모든 것을 얼마든지 보상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런 고민을 물론 계속 이야기하지만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얼마나 잘된 일인가. 이건 내가 선택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가치 있고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일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이름, 우리가 늘 찬양하는, 평생 찬양하는 그 이름 위에서 우리가 가장 보람 있고
멋지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물론 우리도 머뭇거리고 방황하고 의심도 들고 두려움도 있고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다 괄호 안에 넣어버리면은 뭐가 남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두 가지 이것을 꼭 우리가 남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다 그렇게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은 내가 교회를 찾아오고 내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뒷면에는 여러분 존재의 더 깊은 수준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에게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견된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계산하고 선택하고 고민하고 이런 해서 내가 결정을 했지만은 제가 선택하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에 근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면서 어서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그분은 여러분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그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교회에 오셨든지 간에 어떤 이유로 오셨든지 간에 결과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거스틴의 독백론에 나오는 기도 내용인데 요거 내용이 좋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불러 기도하오니 나는 주님에게서 돌아설 때 넘어지게 되고 주님을 향해 되돌았을 때 일어나게 되며 주님 안에서 머물 때 든든히 서게 됩니다. 주님을 떠날 때 죽게 되며 주님에게 되돌아갈 때 다시 소생하게 되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참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 때 멸망하게 되고 주님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향유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불러 아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